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곡절 많은 역사의 한복판을 905기 흐르면서 때로는 모래톱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금루처럼 일렁이기도 하면서 현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기쁨과 슬픔의 이야기, 낙담과 희망의 이야기, 갈등과 화해의 순간들이 만들어진 삶의 무늬들이 함께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언제가 집을 짓는 곳에서 제가 함께 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공사를 하는 인부가 벽돌을 쌓아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귀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 켜 한 켜 쌓을 때마다 수평과 수직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세심하게 마음을 쓰고 있는 그 모습, 연신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이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속에는 어느 누군가의 정성 어린 손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곳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교회를 향한 뜨거운 헌신과 사랑이 있었고 그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 누군가의 땀의 결실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984년 1월 1일에 사천동 404-4번지에 25평 건물 2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북교회 28주년 기념사역의 일환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5월 1일자로 김항택 원로 목사님을 초대 교역자로 모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청북 제2교회로 시작했는데 1986년 3월 19일에 새동네 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사천동 405-1 지하로 이전하여서 40평 정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1년 3월 27일 사천동 242-11번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냉장고의 과열로 교회 건물 전체가 화재로 전소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온 교우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여서 2004년 12월 19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계속해서 그 예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북 제2교회가 1994년 3월 22일에 새동네 교회라는 명칭을 이제 벗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주 북부교회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청북 제2교회에서 새동네 교회로 그리고 청주 북부교회로 하나님의 교회가 명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31년 동안 눈물과 헌신로 교회를 섬겼던 김항택 원로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하는, 그래서 감사를 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11분, 안수입사님 27분, 권사님 48분이 항종지우로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 어린 봉사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헌신과 봉사와 그 모든 삶의 노고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주 북북교회라는 건물로서의 교회당은 이곳에 34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청주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 가는데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보면 이것은 거물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물로서의 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 속에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건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석이 놓였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그 교회는 왕성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나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운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교회의 몸은 바로 우리들,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교회와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너는 성령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느냐? 오늘 너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거할 수 있는 하늘의 처소가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모습으로 오늘과 내일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존재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편히 거하실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꿈을 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편한 교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소 짓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준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의 표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성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있는 분리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자와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죄인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하는 가름이 일시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교회의 상태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친밀한 사랑을 나눌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일치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성들이 모여서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면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 일치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일치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삼으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풍성함의 범위는 자기에게 속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온 인류를 향한 풍성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풍성함의 유익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 세상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을 나누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필립 얀시가 제시한 세 가지의 교회의 표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날마다 삶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마침내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면 너희를 그러한 보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는 인종과 피부색이나 살아온 지역이 아니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가시적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추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가시적으로 추진한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성막의 건설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성막을 짓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상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상징물로 성막을 만드는 것을 명령하셨던 거지요. 광야를 진군해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푸른 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경지를 세울 때마다 그 중앙에 성막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자신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삶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들어서 다 인정을 하는데, 정작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재료가 지금 당장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성막을 만들 재료가 없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데는 금, 은, 동,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모세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장용 기름, 향품, 홍옥수를 비롯해서 각종 보석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각자의 소유 가운데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져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6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려라.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이 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비상시를 위해서 아껴두었던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어떤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가져본 것이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빼앗은 보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최초로 소유하고 쓰고 있었던 최초의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원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가? 한 번도 갖지 못한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린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의미 있었던지 성경에선 계속해서 연신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라고 반복해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요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 체면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동참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마음이 감동되어라는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것,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재료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억지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 앞에 그들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의 모든 이기심의 껍질을 다 벗어 던지고 자신들 속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 품에 안겨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뭔가 창조적인 일을 동참한다라는 기쁨이 있으면 인색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 일이 참 보람있고 참 귀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곳에는 인색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쁨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강제함이 없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창조적인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늘 마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강요함이 없어야 되는데,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늘상 되뇌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산다.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것이 딜레마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마음을 열었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고 인색한 마음을 없게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속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감격 앞에 하나님께 자원한 마음으로 물품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 자신의 모든 것들,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데 남았다라는 거예요. 남고도 풍성함으로 남겨졌다. 어디뿐이겠습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과 재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그들은 자신의 예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재주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막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자원해서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스스로 원해서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즐거운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 마지못해 동참하시는 분들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이 사뭇 다릅니다. 자원해서 봉사하는 분들은 연신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 옆에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신명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불만 있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왠지 그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분의 일을 함께 일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서히 갈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해서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 온전히 세운 바 되어져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각자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봉사하고 섬길 것입니다. 때로는 구역에서, 성가대에서,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선교회 등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고 있는 그곳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서 하나의 모습으로 날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연신 속상함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가? 창조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날마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분열의 몸짓이 펼쳐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삶의 현장, 여러분의 공동체 속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속에서 섬김의 기쁨이 가득 차고 창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각자가 기여한 바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의 헌신은 하나하나 소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금과 은을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를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실을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냈다고 해서 동판에 그 이름을 크게 써서 걸어놓지 않습니다. 적게 냈다고 무시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많이 냈다고 우쭐대는 일도 없고 적게 냈다고 부끄러운 일도 없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짓는 역사, 그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것들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면서 내 것이 귀하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함께 더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가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을 생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성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보잘것없는 헌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예물, 나의 작은 정성, 나의 작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막으로 지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예물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행할까? 이 모든 헌신과 사랑과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조화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었습니다.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백성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을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사실은 유효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늘의 성막을 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목표로 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교회가 되는가? 큰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서 그 교인들이 더 믿음이 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없는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할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성막을 짓고 싶은 우리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독부가족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물을 때에 상황과 여건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냐, 이것을 보면 그 교회의 건강성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고 있는가?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인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바로 제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34년 동안 울려 퍼졌던 그 찬송이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땀방울이 계속해서 흐르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청주 북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지금보다 이후에 청주 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4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인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